불자 여러분, 뵙기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산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사자의 서가 우리 불자님들이 많은 출판사에서 한 열 몇 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들 사서 보시고 옛날 그 사자에서 제가 강의할 때 어렵다, 어려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씀 많이 하셔서 지금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사자에서를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 당시에 쉽게 좀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들 하셔서 지금 기획을 해서 금방은 아니더라도 계획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렵다고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사자에서 사람이 임종시 돌아가시려고 할 때부터 독송을 큰 소리로 해줘서 죽음신 기간 돌아가시고 나서 49일 동안 독송을 잘 해주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영가가 설령 나쁜 일을 많이 하고 가셨어도 돌아가셔가지고 이 사자에서의 내용만 제대로 정성껏 독송해 드리면 괴로운 지옥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 사자에서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00년 전에 티베트의 성자 파드마 삼바바께서 지어가지고 동굴에 숨겨놓았던 것을 후세인들이 발견해서 티베트 나라에 전승되어 오다가 서양에 이걸 영문으로 해가지고 널리 보급하게 되는 분이 에반스 웬츠라고, 이분이 서양 학자들 내지 전 세계에 사자에서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사람이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에 경전이 있고 경전에 대한 많은 주석서들이 있는데, 사자의 서만큼 죽음부터 시작해서 임명종시부터 시작해서 죽음 직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힌 책은 경전은 사자에서가 유일하다. 경전에, 부처님 경전에 정토삼부경, 대승경전에 정토 부분에 대한 경전이, 대승경전이 650부인데 정토경전, 극락세계를 다룬 경전이 250부, 대승경전의 3분의 1이 정토경전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잊지 마시고 정토경전을 많이 독송하고 법문을 들으려고 노력을 정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범부의 중생들의 삶은 사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다시 여기서 사후세계, 다음 생에 대해서 죽으면 그만이다, 끝이다라고, 그걸 단견이라고 그래요. 그걸 단자. 영원하다는 건 상견이라고 그러는데, 죽으면 다음 없다, 아무것도. 끝이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일단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건 죽음이 끝이라고 할 때 인생이 너무나 죽기가 더 싫고 무섭고 두렵고 허무한 거예요. 산 것도 괴로움만 받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죽다니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 다음 생을 부정하고 3세,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의 재생 연결식이 되는 걸 모르고 무지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불신을 한다 하는 것이 우리 범부 중생들의 삶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마는 제가 다음 생 이야기를 3년 동안 말씀드린 것은 다음 생 이야기가 바로 현생의 너의 삶의 이야기다. 네가 현생에 잘 살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세계가 전개되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더 오래 살고 복받고 출중하게 태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서 다음 생 이야기는 우리들의 현생 이야기다. 내가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불교와 인도의 베다 사상부터 시작해서 우파니샤트의 그러한 5,000년 전에 이런 역사 속에서도 많은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 인도 철학, 부처님 말씀이 다음 생에 대해서 수없이 초기불전, 대승경전 할 것 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생사, 사람이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의 윤회는 사실로 있음을 섭수하여라. 이것이 인도 철학과 불교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지 인도 철학과 아까 얘기한 대로 베다부터 우파니샤트로 뒤로오면서 부처님에 뒤로오면서 다음 생 생로병사의 생사윤회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서양 철학자들은 기독교 역사입니다. 서양이라는 건 유럽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부 기독교 역사인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다음 생이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지 않고 그냥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불교처럼 구체적으로 다음 생에 대해서 인간 세계를 전개시키고 하늘 세계 33천, 28전 신들의 세계를 얘기한 것도 부처님 말고는 자세히 말씀한 것이 드물고 없다. 그리고 서양 철학자, 의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심령학자들이 의사로서는 병을 치료하면서 병명이 있어서 약을 써도 잘 듣질 않는다. 그래서 연구한 것이 전생에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나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이 병을 앓다 갔구나 해서 현생에도 이 병을 지금 앓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지면은 확실하겠다. 전생에 어떤 병을 앓고 갔지, 어떻게 살았지라는 걸,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린다마는 미국의 에디가 케이시 같은 분은, 매일같이 성경을 하루도 안 빠지고 독송할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신자인데도 전생, 현생, 내생을 학자로서 연구한 결과 확신을 가지고 기독교 사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버리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연구는 다르다 해가지고, 에디가 케이시하고 영국의 현원이 대표적인 분인데, 에디가 케이시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한 말씀 더 드리면, 에디가 케이시는
얼마나 예언이 전생, 현생, 내생을 예언을 잘 하셨는지 그 나라와 주소만 되면 그 사람의 전생, 현생 사는 모습, 내생까지 정확하게 현생이 정확하면 전생도 정확하다고 봐야죠. 내생도 정확하게 봐야죠. 이름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나라 주소만 되면 예언으로서 유명했던 심리학자, 의학자 에디가 케이시 같은 분이 이제 이 다음 생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연구 한두 사람이 아니고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씩을 임상 실험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걸 누구나 다 부정 못합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 매일 의식하고 살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 주위 사람이 죽어 넘어가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안 죽는다. 금방 안 죽는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근데 반드시 죽는다는 죽으면 엄정한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앞에, 현실 앞에서 단견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엄정히 사람은 죽는 것을 누구나 아는데 죽은 다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생각도 하기 싫고 성인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는 게 문제다. 누가 사후세에 가 보았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유컨대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안의 세계뿐이 모른다. 우리가 그 현생만 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견문각지하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불신한다. 그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안의 세계만 알듯이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얕은 밑바닥의 산에서 쉽게 해서 1층이라고 이야기합시다. 1층에서 내다보는 안목은 한계예요. 뒤도 못 보고 앞에만 1km 제대로 안 보이는 게 인간의 눈이죠. 그런데 성인의 말씀은 108층, 200층 위에 그 심층 깨달음 세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1층의 현실 세계의 두 육안으로 보는 판단만 눈으로 보는 세계, 보이는 세계만 보고 옳다 그러다 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수행이란 사람 인격 왕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안목을 넓혀가는 것이 인격 완성의 공부요 불교의 수행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저는 상당히 다음 생에 대해서 내가 갈 때 어떤 환경이 전개될까? 제 생각에 제일 싫은 건 다음 생에 대해서 죽었는데 비는 축축이 내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헤매는 그런 영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를 생각할 때 가장 을신연스럽게 비는 출출 내리는데 칠흑같이 어두워서 갈 길을 못 잡고 비를 맞고 헤매는 그러한 다음 생을 맞이할 수는 없다. 그러면 현실을 깨어있이 좀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자기가 챙기면서 성인의 말씀에 의해서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제정신 한 생각 차리고 제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정신 차려 그러잖아. 우리가 잘못 가면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리고 사람이 의식이 일어나기 있을 때 쓰러질 때 이름 불러가면서 큰 소리로 얘야 누구야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정신 차리고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달라진 환경에서 제정신 차리고 가는 사람이 다음 생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음 생에 대해서 단면론적으로 단견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당혹스러울 거예요. 저는 그 당혹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다음 생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부정을 하는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당혹스럽겠냐. 그런 걸 봐서라도 성인의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전생을 리딩, 그거 체면도 좋고요. 전생을 체면 상태에서 쭉 얘기하고 이 생에 살아온 것까지 전생에 어떻게 사는 걸 쭉 리딩자들은 체면하는 사람들, 리딩하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누구나 다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간다. 그 다음에 리딩자들 하는 말이 자신이 죽었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가가 많다. 죽었으면 죽음을 깨닫고 알고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곳에 태어날까? 이러한 죽어서도 재생 연결식이 죽은 영식이 살아서 영식보다 9배 더 영리하다고 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에. 그런데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미망에 헤매는 무지한 사람들, 무명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특히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들 않는다. 현실 삶에 집착한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시고 나면 49제 제를 지내는데 천도가 제일 안 되는 부류가 일찍 간 사람들, 조금 일찍 명대로 안 살고 간 사람들, 여러 가지 죽음이 있죠. 사고 살아간 사람들 있는데, 그분들이 특히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미망에 휩싸여가지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천도, 죄를 모셔도 천도가 잘 안 돼요. 일단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집착해서 내려놓고 성인의 말씀, 면불소리라 법문소리를 듣고 깨달아서 좋은 데 갈도록 노력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죽은 준비를 안 하고 간 사람은 죽어서도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집착한다. 마치 월동 준비 안 하고 겨울을 맞이할 때 당혹스럽죠. 장마 준비 안 하고 소낙비가 오면 비가 새면은 당황스럽고, 시험 준비 안 하고 시험 치러 갔는데 너무나 어려운 난제가 많아서 당혹스러워서 아는 것도 다 틀리는 그런 거. 전투 준비 없이 우리가 유교를 맞이하는 거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요. 임진왜란 같은 거. 그만큼 율곡이 같은 분이 10만 대군을 증장해야 된다 해도 무시하고 하다가 갑자기 그런 외란을 당하는 것.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죽으면은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 산 것처럼 집착하고 더 살려고 노력하는 거와 똑같다. 당황스럽다. 당혹스럽다는 얘기. 그래서 영계는, 죽어서 가는 세계는 자기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생각한 것이 다음 생에 연결되기 때문에 생각대로 전개된다. 미리 말씀드리면 좋은 일을 많이 못하고 무지해서 무명해서 미망해서 착각하고 산 사람들은 잿빛이 많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빛이 많이 반사돼요. 빛이 아주 여러 서적을 많이 보면 사자에서에서도 많은 빛깔이 나타나는데 회색빛이 띈 것은 그리 잘 살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다. 하얀색 빛은 잘 살고 간 사람들, 좋은 데 간 사람들, 천사에 갈 사람들, 인간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이 흰빛, 찬란한 빛이 나온다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자, 영가, 돌아가신 분은 생전의 관습, 습관, 습성,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익힌 대로의 성질대로가 환영으로 파노라마처럼 전개된다. 자기 평생 산 모습이 환영으로 나타난다. 간섭, 훈습, 익힌 대로, 스며든 대로, 자기께 된 대로 뭐가 자기께 만들어졌느냐. 같은 물을 먹어도 독을 이루었느냐, 같은 물을 먹어도 젖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계가 전개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문명 미망에 휩싸여 있으면 사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제가 노름하다 죽으면은 죽어서도 노름한다는 표현을 제가 한두 번 쓴 기억이 나는데 이 사자에서에서는 이런 부분 부처님 경전에도 같은 말씀 내 업은 재생된다, 연결된다, 상속된다. 상속이라는 말씀을 부처님은 쓰시죠. 재상 연결. 그래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살아서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죽어서 좋은 세계에 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자의 선은요, 생사, 윤회에서 헤매다가도 생사해탈할 수 있는 기간이 죽어서 49일 동안 죽음신 기간이라고 하는데, 1, 2단계, 3계로, 사자에서는 1, 2,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 2단계에서는 내가 비록 잘못 살고 갔더라도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독송해주는 기도문, 기원문, 발언문을 제대로 인지하고 죽어서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인지하고 그러면은 해탈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할 수 없다. 네 업보가 만해서 윤회한다. 우리는 이 생에 태어나는 건 괴로운 사람들, 태어나는 건 윤회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권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부처님은 태어나는 건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할 수 없이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게 된다면은 보다 좋은 생을 택하도록 길 안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와이 너는 사람 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보다 오래 살고 복 받고 잘 살고 아름답게 태어나는 길을 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사자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9배 영식이 발달한다 했는데 무상계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무상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3일장 할 때 염불하러 가면 시달인 가면은 염하는 빠지지 않고 스님들이 하는 게 있어요. 무상정계라고 무상계. 거기서 무상계 조금 소개 말씀을 드리면 형탈, 형탈근진, 영식동로, 영식동로, 수불, 무상정계, 기울쾌제, 기울쾌제. 보면 사람이 우리가 영가 49제 지내는 동안에도 그렇고 3일장 하면서 영가를 마지막 보내면서도 염불을 하는데 무슨 염불을 하느냐, 무슨 독경을 하느냐. 성탈근진, 네가 형체를 벗어났어. 육신을 버렸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죽었으면 육신은 버린 거야. 죽은 송장이야. 그런데 형탈근진, 이
이걸 근진을 육진 아니 비설시네. 좋게 쓰면 눈, 코, 귀, 입, 코, 냄새, 접촉 이거지만은 나쁘게 쓰면 티끌처럼 쓰면은 이건 이제 티끌 진짜 쓰죠. 더 도둑놈처럼 쓰면 이제 육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근진을 벗어났다. 형탈했다. 형체 모든 것을 근진했다. 근진을 아니 비설신이가 다 죽었다 이 얘기예요. 죽고 영식동로 영식만 9배 발달한 영식만 홀로 드러났다. 영식만 깨달을 수 있는 모든 말을 듣고 지옥을 갈 거냐 악의를 갈 거냐 인간세계 갈 천상세계 갈 거냐 하는 영식이 홀로 드러났다. 그 식이 어떤 식이냐? 나쁜 식이냐 좋은 식이냐? 독사의 독의 식이냐 많은 사람 살 수 있는 젖수의 식이냐? 이거 영식은 홀로 드러났다. 몸뚱이는 가고 식만 드러났다. 부처님의 무상한 깨끗한 계를 네가 지금 수지에 받고 있으니 법문을 듣고 있으니 무상경계 모든 건 사람은 생로병사 모든 건 성주기공 생주이멸 생로병사로 소멸되는 거. 그래서 무상하다. 그 무상한 것은 깨끗한 계의 말씀을 네가 수지하니 기불계제 어찌 기쁘지 않고 어찌 기불계제 기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시면 시달림 할 때 내용이 거의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죽었는데 다 몸뚱이 다 괴로운 거 사대 육신 석가래가 무너지듯이 집이 무너지듯 다 무너지고 사라졌어. 근데 영식 그거 사라졌는데 식까지 다 영혼까지 죽은 게 아니라 영혼 영식 영가 그건 살아있어. 그건 9배가 발달하고 모든 걸 보고 듣고 다 더 살아서보다 더 발달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불도 해주고 제도 지내고 독송도 해주고 공덕을 들여주는 거예요. 듣고 살아서도 법문 듣고 깨달아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색신의 몸을 지신으로 태어난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죽어서도 법문 영가 법문을 듣고 염소를 듣고 다시 의 반야바람일 따시기 반야바람일 부처님 지혜 말씀에 의해서 영가 법문에 의해서 다시 좋은 곳에 태어나라고 법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영가는 죽음 직후에 희미한 빛이 나타나는데 그건 따라가지 마라. 희미한 빛이라는 건 회색 비슷한 거, 희미한 거, 검정도 아니고 하양도 아니고 흐뭇하게 안개처럼 회색으로 보이는 것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빛이 나타날 때 조금 직후 얘기하는 거예요. 딱 숨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탈의 경계를 가려면은 그 눈부신 빛, 그 이제 흰색, 하얀색으로 눈부시게 비춘다. 그걸 따라가는 것이 해탈의 길로 가는 거다. 자기 업보에 의해서 하얀 빛을 따라가기도 하고 희미한 회색빛을 따라가기도 한다. 그걸 회색빛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자의설을 독송해 준다.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독송을 해 준다. 보다 더 큰 소리로. 그렇습니다. 회색빛 따라가면은 지옥 가기 죽생 나쁜 곳에 간다. 흰빛 따라가야 인간 천상 수라세계에 좋은 선도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업보에 따라서 따라가는데 거기 따라가면 안 돼. 가지 마라고 하기 위해서 사자 앞에서 시신 앞에서 아니면 사진 앞에서 그분이 쓰는 물건들 앞에서 독송을 큰 소리를 해준다. 3번 내지 7번 내지 21번 내지 49번까지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일어나는 이러한 나쁜 것들을 회색빛을 따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몇 번씩이라도 거듭해서 49일 중음시 기간 동안 독송해 준다는 얘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잘 사는 거예요. 미래에 뭔가 내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나는 행복할 거야. 지금은 부족해. 그럼 항상 배고파요. 만족을 못하고. 그렇지만 만족은, 인간의 욕망은 만족이 없다. 그 목적이 이루어져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또 달려간다. 달려가다가 그간의 행복을 쌓아놓은 곳까지 무너뜨린다. 목적 달성의 행복은 없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 때, 내가 오전에 이 순간마다 깨어있이 쌓디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살아갈 때, 오후에 죽어서 누구누구 보채, 홍길동 보채가 홍길동 영가로 사진으로, 영정사진으로 법당에 오시더라도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이 잘 살면 너희가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 잘 살다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자에서는 지금 여기서 삶을 잘 살도록 안내하는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자에서에 나오는, 사자에서는 거의 다 기원문, 그러니까 이 영가를 위해서 미망에서 깨어나서 좋은 데 가, 나쁜 데 가지 마, 거기 따라가지 마, 네가 살아서 습관적으로 나타난 빛이 나타나니 거기 따라가면 큰일 나, 네 업보대로 재생 그대로 태어나,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죽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광명이란 대목을 한번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죽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광명을 알아차리도록 이끌어 드립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갈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눈부신 근원의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 배웠듯이 이것은 죽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빛은 실제 그 자체이며 빈 공간 같아서 어떤 꾸밈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래 마음이니 허공처럼 비어서 빛나는 그 마음은 아무런 꾸밈도 없이 깨끗하며 중심도 가장자리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실체를 알아차리고 그 빛 속에 머무십시오. 나도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아지랑이 같은 환상은 흙 원소가 물 원소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연기는 물 원소가 불 원소 속으로 사라지는 징조입니다. 또한 반딧불들은 불 원소가 바람 원소 속으로 사라지는 징조이며, 깜빡이는 촛불은 바람 원소가 의식 속으로 사라지는 징조입니다. 하얀 달빛 비치는 하늘은 의식이 동트는 빛 속으로 사라지는 징조이며, 붉은 햇빛이 비치는 하늘은 동트는 빛이 더 밝아진 빛 속으로 사라지는 징조입니다. 또한 캄캄한 밤하늘은 더 밝아진 빛이 광명에 다가선 빛 속으로 사라지는 징조이며, 황혼빛 하늘은 광명에 다가선 빛이
광명 속으로 사라지는 징조입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으니 당신은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죽음이 내게 찾아왔으니 나는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도록 힘쓸 것이다. 그리하여 무존재들을 위해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봉사할 것이다. 당신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특히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다음 생에 광명이 실제에 드러난 모습임을 알아차리고 나는 그 속에서 가장 높은 영적 경지를 성취할 것이다. 설사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후의 단계들만은 반드시 똑똑히 알아차려서 그 단계에 해당하는 영적 경지를 성취할 것이다. 그리하여 무존재들을 위해 일할 것이다. 이런 열렬한 소망을 단단히 간직하고 당신이 과거에 받았던 익숙한 가르침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실제 광명이 밝아와서 이제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순수하고 형태없는 지금 당신의 의식 상태, 어떤 내용도 특징도 색깔도 없는 무정형의 순수가 실제이자 완전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이 형태없는 의식은 한갓 텅 빈 허공만은 아니니 당신의 의식은 또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고 눈부시게 빛나며 진동하는 활기로 넘칩니다. 이것은 본래의 마음이고 깨달음이며 완전한 아버지입니다. 당신 의식의 이 두 가지 측면, 말하자면 형태없는 공성의 활기찬 빛은 서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가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서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당신 의식의 이 불가분한 광명과 공성은 한 덩어리 빛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불변에 비친 깨달음의 상태이니 그 속에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모든 것이 족합니다. 당신 의식의 이 순수한 측면을 깨닫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저임을 아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독송해드린 부분은 임명종시, 부모님이나
친지나 형제나 도반들이 돌아가시려고 할 적에 큰 소리로 독송해주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 온갖 괴로움을 겪으면서 다음 생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분별망상을 못하고 연보를 큰 소리로 이걸 읽어주면 그 소리에 들어가서 산매에 들어서 눈을 감는다면 자료의 공덕을 잘 지내주린다면은 좋은 데 가는 것은 확실하다는 걸 이 스님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당신이란 표현들은 제3자를 가리키기 위해서 표현을 썼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 누구 이름을 불러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간절하게 보다 더 큰 소리로 나의 이 삼매력으로 집중, 몰입, 간절하게 독송해 주는 것이 내가 마지막 이분하고 부모 인연을 맺었던 형제 인연을 맺었던 도반 인연을 맺었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덕이고 나의 보시다, 복보시다라는 걸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껏 복도다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